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이 주일 오전 아침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의 말씀은 사람을 통해 전달된다. 주의 말씀은 사람을 통해 전달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난다. 오늘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고3 때 일입니다. 딱 요즘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줄여서 야자라고 하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죠? 없다고 합니다. 네,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아닙니까? 근데 그때 10시까지 학교에서 자율학습, 그러니까 뭐 수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라고 잡아두는 거예요. 10시까지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데 저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우리 반은 달라야 된다. 그래서 밤 12시까지 의무적으로 야간 자율학습을 시켰습니다. 그 12시에 학교 끝나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7시까지 등교했어요. 참 요즘 제가 볼 때 요즘 고등학생들 너무 편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날따라 이제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고 마음이 그냥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해서 원래 가는 길이 있는데 굉장히 그냥 운동장을 한번 거들고 싶은 거예요. 학교 운동장을. 그래서 그 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근데 밤 12시니까 캄캄해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그 산 밑에 있어가지고 어둡습니다. 근데 그 캄캄한 그 운동장을 제가 가고 있는데 딱 제가 무심코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무심코 하늘을 쳐다봤는데 쏟아질 것 같은 별들. 평소에는요 잘 안 보이잖아요. 주변이 밝으니까 별빛이 안 보이는데 그날따라 평소보다 유난히 그 별빛이 많이 빛났습니다. 평소에는요 한 몇십 개 보입니까, 별들이? 근데 그 당시에는 수백 개, 아니 수천 개가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었겠죠. 그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 거리는데 저는 그 순간에 확신을 했습니다. 야, 이 우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런 마음이 제게 팍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입니까? 네. 저는요 원래 굉장히 과학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아직 고등학교 때는 배우지 않는 물리학,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블랙홀, 빅뱅 이런 책을 막 찾아보고요.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제가 그때 물리학과를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학에서는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주 작은 불빛으로 시작해서 팽창하고 폭발, 빅뱅이라고 해야죠. 폭발해서 지금의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하는데 과학자들은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보았던 그 밤하늘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우주가 절대 아니었어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과 같은 반짝반짝 빛나는 정말 예술가가 만들어놨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일부러 사람이 만들어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분명한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은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1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하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또 궁창이 하나님의 창조를 지금 보여준다라고 성경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요, 이 하늘은요,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요, 하늘을 볼 수 있어요. 하늘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뿐만 아니라 바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것을 일반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믿던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악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계시를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네, 예전에 저희가 김명인 교수님을 초대했고 그분은 손바닥을 보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렇게 경험했다고 하는데, 네. 우리가 왜 열심히 세상의 지식을, 세상의 학문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일반 계시는 무엇이냐? 바로 일반 계시는요 우리가 세상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 있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천재 과학자라고 불리는 뉴턴이 있어요. 그 뉴턴은요 그가 발견한 법칙이 있죠. 만유 인력 법칙. 모든 것은 서로 잡아당긴다. 그래서 그가 이것을 우주를 향해 적용하면서 야, 이 우주가 아무렇게나 지멋대로 움직이고 그냥 하늘에 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시계처럼 탁탁탁 맞아 들어간다 라고 했어요. 그것을 증명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만유인력 법칙이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물리학과 과학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학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천재 수학자 오일러라는 사람은요 자신이 발견한 이 공식이 하나님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존재함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익스포넨셜 i 파이 플러스 1은 0. 네, 이거 공대에서 많이 쓰는 공식인데 여러분 잘 모르겠죠? 복소수에 파이, 무한수 파이에 또 자연수 2에 네,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학뿐만 아니라 또 경제학에서도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요 그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무렇게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결정. 예를 들어서 공급이 많아지면 수요가 별로 없어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은 적고 수요가 많아지면 저절로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애덤 스미스는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선이다 그랬어요. 따로 제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을 어떤 하나님의 또 하나의 하나님이 작용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학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음악에도 있어요. 이 바하, 이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바하. 그 바하는요 그가 음악을 들으면 절대로 무신론자가 될 수 없다. 이 바하 천사의 음악이라는 책에 보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요 과학이든 수학이든 경제학이든 음악이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십니까? 발견하십니까? 네, 아멘. 거울 보고 자기 얼굴 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위대한 발견,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큰 인물이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 계시, 세상 학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에는요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정확하게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전문 용어로 하면 이신론이다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창조주는 있구나. 우리는 우리 말에도 옛말에 이런 말이죠. 조물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주를 만드시는 분은 있지만 우주가 시계처럼 돌아간다고 그게 지금 나에게 밥 먹여줍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삶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신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주는 있지만 역사하고 개입하고 구원하는 신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또 사상이기도 합니다. 이건요, 자연 계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일반 계시의 불충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연에서 얘기하는 이런 신적인 권능만으로는요,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계시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부정하지 못하게 특별하게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무엇이냐? 그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가시 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어요. 불이 타는데 가시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야, 이게 뭐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내 입에다 말씀을 넣어주셨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율법을 기록하셔서 돌판에 직접 기록을 하셔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칭해서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 곧 이 성경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하반절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생깁니까? 저만 생깁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듣게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모세, 율법, 모세 오경, 그리고 구약의 다른 많은 책들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당시에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물론 성경책이 하도 많이 흔해서 문제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발로 채이고. 그러나 그 당시에 성경은 너무나도 귀한 책이었기 때문에 가정에 둘 수는 당연히 없고요. 회당이나 성전에만 이렇게 모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면 회당이나 성전에 가야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라 그러죠? 까먹는, 글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랍비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율법 선생들이 그 성경을 가르쳐주고 해설하고, 또 오늘처럼 오늘날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강론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직접 임재,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심, 하나님의 직접 기적을 통해 나타나심,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이게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특별한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요,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율법 교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언어로 전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항상은 아니에요. 대부분은요, 우리 이렇게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날이나 동일해요.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멀티미디어 시대, VR 시대, 그런 시대인데 요즘은요, 다 시청각, 그냥 보는 거 듣는 것만 안 하잖아요. 눈으로 보고 움직이고 체험하고 교육 현장에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는 것으로 대부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죽은 부하가요, 뭐라고 요청합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말하면, 이런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 더 확실하고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 지옥이, 이 고통당하는 음부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지금 살아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저 죽은 나사를 보내주셔서 이걸 증언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부자가. 누가복음 16장 30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의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직접 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눈으로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회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주에 기적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적을 체험한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 눈앞에 나타나시면 안 됩니까? 제가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서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걸 들은 적도 있습니다. 아주 옛날이에요. 그렇게 또 어떤 분은 설교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우리 눈에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여러분 다 믿을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전 우주에 갑자기 거대하신 분이 전 지구상에서 다 볼 수 있게 딱 얘기하시면 다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요, 못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럼 왜 안 하십니까? 그게 가장 쉬울 텐데. 문제는요, 우리들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직접 응하실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그걸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거나, 또 성경은요,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 2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22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직접 임하는 순간에 우리는요, 다 바로 이제 부자처럼 저 세상이라는 표현보다는 죽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직접 인재,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직접 인재하심을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극소수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만, 모세와 같이, 엘리사와 같이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 인재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 대부분은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교육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직접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다 99.9%는
잘못된 이단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혹시 몰라서 제가 0.001% 남겨두었습니다만, 왜냐하면요, 구약의 모든 예언은요 다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언을요 다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구약 성경 자체는요 다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어요. 구약의 모든 사건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성경의 모든,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또 다른 선지자와 또 다른 예언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이미 그 하나님의 구속에 관련된 이 예언의 메시지는요 이미 우리가 받은 이 성경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계시가 있다, 또 새로운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25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결코 예수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아직도 신천지가 우리 교회 와요. 편지를 주고 갑니다. 환장하겠어요. 제가 누군지 얼굴 보려고 하는데, 네, 우편도 아니고 직접 와서 주는데, 또 자칭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 아버지 말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고, 왜 남자만 있냐, 요즘은 성평등인데 하나님 어머니도 주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거긴요 그냥 이단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사입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흠 많고 오류 많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전하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요, 택함 받지 않는 자들,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도 듣지 않는 사람, 믿지 못한 사람은요 기적을 체험해도요 깨닫지 못해요. 믿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태어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기계처럼 전달하는, 스피커처럼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까? 아니요, 설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비밀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설교하실 때요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두 가지로 대답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 13장, 마태복음 1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왜 깨닫지 못합니까?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또 이 첫 번째 이유와 반대입니다. 무엇이냐? 천국의 비밀을 밝히 드러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감추인 걸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유라고 말할 때 이 비유는 어떨 때 많이 사용되나요? 바로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할 때 비유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뭐 철학에서는 유비라는 말도 씁니다만, 인간의 언어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자체가 부족합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책을 보면 다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 외국말 말고 한글로 쓰여져도 이해 안 되는 책. 요즘 참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문해력이 부족하대요. 글을 읽었는데 이해를 못한대요. 그냥 버젓이. 그 하물며 하나님의 비밀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읽는다고 쉽게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게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인간의 언어가 인간의 한계로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드러내고 더 밝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무한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인간의 언어로 비유로 말씀하심으로써요, 믿는 자에겐 그 비밀이 드러나게 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에겐요 그 비밀이 감추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이 비록 전하는 사람이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똑바로 못 전할지라도, 그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될 때 그 말씀의 비밀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믿지 못하는 자는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로 듣게 됩니다. 말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전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쉽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예시를 잘 하면 더 잘 깨닫고 더 잘 믿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잘 설명 못하고 어렵게 말하고 깨닫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설명 못하면 오히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설교자의 지식과 학문과 수준과 전달 방식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설교가 지식 전달, 신학 교리를 전달하는 것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을 잘 보고 하려면 왜 학원에 찾아갑니까? 잘 가르치는 사람 찾아가는 겁니다. 지식은요, 누구한테 배우느냐? 잘 배우는 사람한테 그만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관한 문제라면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문제라면요, 그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전하는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쭉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초등학교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든 유학 갔다 오고 학위가 여러 개 있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한 이 무디 목사님, D.L. 무디, 이분은요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로 통해서 2만 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했고 그 중에 우리에게 온 분이 바로 그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전하는 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전할 때마다 하도 이 말 문법이 틀려가지고 심지어는 초등학생이 편지를 썼대요. 목사님이 그거 잘못했어요.
그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지식이 있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받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지금 우리가 원래 작년까지는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 했었는데 이번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 금요일 날 다니엘 기도회에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여러분은 다 제가 그때 금요일 날 금요 예배에 나오느라 참석 못 보셨죠? 네, 그래서 제가 대신 말씀드립니다. 이 금요일 날 나오셨던 이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셨던 분이 옥수 중앙교회 지금 담임하고 계시고, 그분이 또 구제 단체를 하나 그 이사장님이신데, 어르신의 안부를 믿는 우유 배달이라고 하는 그 재단 이사장님이세요. 그 호용환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 저는 이미 나오시기 전에 세바시라고 하는 다른 그 강연 사이트에서 이미 이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분의 간증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옥수동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옥수동네 되게 옥수동, 한남동 비싼 동네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있는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그냥 못 사는 거예요. 다 찢어지게, 다 일용 노동지게 그냥 하루 먹고 살고 굶고 없으면 굶고. 그런데 거기에 또 혼자 사는 노인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혼자 사는 노인들의 문제가 뭐냐?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참 쓸쓸한데, 고독사라고 하죠. 고독사. 그러니까 아무도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은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이상한 냄새가 나고 그래서야 사람들이 이상하다 해서 이제 죽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고독사인데,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이분이 사업을 했어요. 그건 무엇이냐? 구제 사업의 일종으로 어르신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 그래서 그것을 재단을 세우고 그것을 하는데,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 그 나이 드신 분들에게 우유를 배달하는 거예요. 공짜로. 그 우유 먹고 영양분도 챙기시고, 그 다음에 매일 가서 우유를 배달하는데 다음날 우유가 그대로 있다? 그러면 이분이 신변이 이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동사무소 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이 할머니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가서 이제 그것을 확인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하시게 되었다고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자기가 그 사업을 하고 하는데 쉽지 않죠. 그 당시에만 해도. 그런데 자기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청년이 한 명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다니는 청년인데, 목사님 제가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개업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이제 갔죠. 그랬더니 뭐 보니까 정말 돈도 없고 그 작은 단칸방에서 6명이 살고 있더랍니다. 그래도 그래, 젊은 청년이 열심히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예배도 또 이렇게 잘 드리고 또 열심히 이제 기도도 해주고 정말 축복도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얼마 지나서 또 그 청년이 와서 목사님 개업 예배 다시 한번 드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망해서 다시 한 거예요. 또 조금 있다가 좀 시간 얼마 지나서 이제 잘 됐나 보면 목사님 개업 예배 드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업 예배 드리면 좀 있다 망하고, 개업 예배 드리면 좀 있다 망하고, 무려 개업 예배를 6번이나 했답니다. 자기가 한 사람에 대해서 개업 예배를 6번이나 드린 적이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6번째 예배를 드릴 때는 도대체 설교 본문을 뭘로 하지? 그것이 고민이 되더랍니다. 어떤 걸 설교 본문하지? 그러다가 똑같은 걸로 할 수 없고 고민하다가 창세기 16장 12절 13절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창세기 26장인데 2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의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 말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거부가 되었더라. 근데 현실은 뭡니까? 아주 초라한 작은 사무실에서 지금 3명이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거부가 되었더라, 이 말씀이 그렇게 자기 마음에 걸리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또 망한 것 같더래요, 분위기가. 근데 성경은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 목사님, 제가 사업 잘 되면 목사님이 하신 그 우유 배달 사업 제가 돕겠습니다 하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속으로는 야, 너나 먹고 살아. 너만 먹는 게 내 소원이다. 속마음은 이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멘하고 받은 청년, 그 말씀대로 된 줄 믿습니다. 거부가 된 대로 된 줄 믿습니다. 그 청년이 누구냐? 지금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을 개발한 회사의 대표 김봉진 의장이라는 분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어플, 그 배달 어플 1등이죠. 이분이 그 우아한 형제들이라는 회사를 차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배달의 민족 배민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어플을 만들어서 사는데 2020년 기준으로 이 회사 가치가 4조 7,500억이었어요. 10년 만에, 창업한 지 10년 만에 이루어진 쾌거입니다. 아마 이게 2020년이기 때문에 코로나 터졌잖아요. 그 다음에 배달 업체가 더 올라갔잖아요. 아마 지금은 더 올라갔을 겁니다. 지금은 이분이 대표는 사임했대요. 그러나 대주주로서 이사회 의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그 재산을 50%의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얼마치는 몰라요. 근데 추정치만 사람들이 따져보고 눈으로 보이는 것만 따져봤더니 50% 사회 환원하는 게 5천억. 이분의 재산은 1조가 넘는 것으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목사님의 가장 큰 후원자가 이분이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람의 능력, 학벌, 재력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 전하는 목사님은 의심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말씀을 듣는 그 청년이 아멘할 때 말씀의 능력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그리고 이 예배 때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관하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믿음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찬송가 200장 달고 오면 말씀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귀한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답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나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나만의 주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또한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요,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에게 밝혀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주님의 찬양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을 사람의 길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그 어떤 학문보다도 세상의 어떤 그 모든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위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원하니 우리에게 이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주님의 찬양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성령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구원을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 삶과 형편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믿습니다. 이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주정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이렇게 모든 기타 드려진 예물 아시죠? 또 우리가 주 앞에 드리고 싶어 드리지 못한 그 손길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면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밝힐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세상을 이끌어가는 인재들이 이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주신 그 예물 우리의 마음 보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주의 성경을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며 그 말씀 안에 능력과 그 말씀의 지혜와 그 말씀의 영원한 영생의 비밀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받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성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